사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백성들과 함께 암몬 족속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과 능력을 다 증명해 보인 다음에 길갈에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왕이 되지요. 자, 이것이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원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 이런 힘 있는 군사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울은 쉽게 백성들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즉위한 지 채 2년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3,000명의 상비군을 조직을 해서 군사적인 요충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은 사실 이스라엘 영토 깊숙이까지 이렇게 손을 뻗치고 있었는데요. 사울은 그들의 주둔지 양쪽 이렇게 산봉우리가 있고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곳이에요. 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블레셋 군대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견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예전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본다면 이거 굉장한 발전이죠. 엄청난 장족의 발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전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3,000명을 제외한, 이 정규군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을 다 자기들의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었는데 게바, 그러니까 기브아에 주둔해 있던 것이 블레셋 군대의 공격 부대가 아니라 수비대였다라는 것만 보아도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지는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먼저 시작한 것은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당시 요나단은 1,000명의 병사들과 함께 기브아 지역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요나단이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먼저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좀 보아도 그걸 알 수 있지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객관적인 전력면에서는 전혀 승산이 없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본다면요. 요나단은 국가적인 자살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미숙한 요나단이 너무나 엄청나고 무모한 짓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물론 그렇게 보는 것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겠죠. 상황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요나단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 우리가 살펴보면 요나단은 그렇게 쉽게 가볍게 움직일 인물은 아니죠. 요나단은 굉장히 사려 깊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나단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무모해 보이는 일을 저질렀을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아야 하겠죠. 자, 요나단은 그렇게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적당한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치르는 모든 전쟁은 다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지 않으시면 지는 전쟁입니다. 전쟁의 유불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객관적인 유불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시면 무조건 이기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지 않으면 무조건 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때 블레셋 진영을 공격했을 때 요나단이 지지 않고 이겼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그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제가에 의해서 시작된 전쟁이다 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당연히 이 소식은 블레셋 군대의 본진에도 알려졌고 또 사울에게도 알려졌죠. 그래서 이제 두 나라는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사울은 이 사실을 온 나라 안에 알리면서 백성들을 길갈로 소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을 보면요.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전쟁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은 백성들이 자초한 일이죠.
앞서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고집을 부렸을 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주기는 줄 텐데 만약에 너희가 원하는 것처럼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면 그때부터 너희는 고생줄에 들어가는 거다. 이제 그 왕이 너희들 마음대로 할 텐데 전쟁만 일으키면 너희를 불러다가 소집해다가 그 전쟁에 나오게 할 거다. 어쩌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주십시오 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뒤쪽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왕만 세워지면 이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거야. 이 왕이 우리의 늘 구원자가 되어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하지만 이제 막상 전쟁이 일어나고 억지로 전쟁터로 불려나가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알겠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정말로 당해볼 때까지는 모르죠. 안 된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것만 믿으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경고를 하셔도 직접 당해볼 때까지는 그걸 제대로 깨닫지가 못합니다. 뭐 깨닫기만 해도, 그럴 때 깨닫기만 해도 참 다행스럽지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다 아시고서 그리고 다 보고 계시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손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완벽한 지도를 들고 있으면서도 이 지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가볼 거야 라고 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길입니다. 행복으로 향해서 이어져 있는 확정된 길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행복을 위한 확정된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도 그 말씀은, 그 믿음은 별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진리는 현실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명목상의 진리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에만, 신앙적인 영역에만 맞아떨어지지 현실적인 영역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죽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모든 실생활까지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완전한 진리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진리라는 것을 믿고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억지로 전쟁터로 나가서 블레셋 군대하고 딱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혼비백산하지요. 병거가 3만이고요. 또 마병이 6천이에요.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습니다. 그런 블레셋을 딱 맞이하고 보니까 야, 이거 싸워보나 마나겠군 한 판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절로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칩니다. 굴, 숲을, 바위틈, 또 웅덩이, 이렇게 뭔가 들어가서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모든 곳이면 가리지 않고 비집고 들어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쳐버리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한 겁니까? 전선에서 이탈을 해서 탈영을 해버린 것이죠. 차라리 어떻게든 죽는데 살 가능성 있는 그쪽을 한번 선택해보자 하고 탈영을 저지른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곁에 남아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기는 매한가지였지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또 우리 자신을 믿는 것도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그게 누구든지 간에 결정적인 일에 있어서는 거의 의지할 바가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크고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막상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망치고 숨고 두려워서 떨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연습을 좀 해놓아야 됩니다. 작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부터, 이거 뭐 어떻게 되든 별로 내 인생에는 지장이 없어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꼭 필요한 순간에 진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평상시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별로 특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사실 불편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언제 능력을 발휘합니까? 언제 제 힘을 쓰지요? 우리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공경에 처하게 되면 이게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식으로 힘을 발휘합니까? 그러한 연습이 우리 속에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달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붙들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이라는 것은 비상시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비상시에 처해질 때 한없이 능력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시간이라는 건 멈춰주질 않죠. 아마도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가기 전에 전쟁을 시작하지 말고 7일 동안 길갈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전가를 넣었던 모양이지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되게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죠? 앞에 10장에 이런 얘기가 또 나오죠. 처음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때도 사무엘은 길갈로 가서 7일 동안 나를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이게 너무 똑같은 일이어서요, 이 성경학자들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같은 일인데 두 번 기록해놓는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사건 순서들이 어떻게 될까? 막 헷갈려요. 근데 사실 이거 같은 일이 아니라 다른 두 가지 일이에요. 시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는 언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니 서로 똑같은 일이지만 전혀 별개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일이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전에 경험했던 일이에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 이거 시험이구나. 그리고서 예전에는 실패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다른 답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게 기회로 변해버려요. 어떤 기회?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실패했었던 그 모든 실패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길갈로 가서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해서 7일을 다 기다렸죠? 그리고 그 7일이 다 끝나가는데도 누가 나타나질 않습니까?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백성들은 하나둘씩 사울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고요.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급하죠.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러다가 한 사람도 남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일째 되던 날 저녁에 이제 막 8일째로 넘어가는 그 시점쯤 되었을 것 같은데 더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은 직접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참 늘 일이 그렇죠. 그렇게 번제를 딱 마치자마자 누가 짠 하고 등장합니까?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그때를 그러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그 순간에 타이밍 딱 맞춰서 나타난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요? 뜨끔했겠죠, 사울이. 그래서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고개를 잔뜩 낮추고는, 몸을 잔뜩 낮추고는 사무엘을 축복하면서 사무엘을 영접해요. 그런데 사무엘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 인사에 그 축복에 응대조차 하지 않고 그냥 무뚝뚝하고 아주 차갑게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한 겁니까? 라고 말해요.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도대체 무슨 하신 일이 무엇이냐 라는 말로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원래 사무엘의 말 속에는 왕이라는 호칭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왕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당신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사무엘은 머뭇거리며 대답을 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 오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제사를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이죠.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이해해줄만 한가요? 그렇지 못한가요? 이해해줄만 해요. 너무 급한 상황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아요. 사람들은 점점 더 없어지고요. 어떡합니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울이 말한 것처럼 부득이하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의 말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의 말 속에 여러분 어떤 단어가 제일 많죠?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아요?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사울의 말 속에서 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나. 심지어는요. 사울은 자기가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올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그렇게 스스로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들 대신에 싸워서 승리를 가져다 줄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덕분에 그 왕의 자리에 지금 올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른 지 2년 만에 이제는 그 전쟁 때문에 그 모든 것 다 깡그리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재물을 가져다가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백성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쳐 버리기 전에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정말로 전쟁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사울은 번제를 드린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에게 그 모든 것을 안겨준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를 다 떠나버릴까봐 그게 두려워서 사울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그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거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것이 사울의 변명에 대한 사무엘의 대답이었는데요. 자, 14절 한 절에만 왕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도 원래 히브리 성경으로 찾아가서 보게 되어지면 왕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다 당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쁜 말로 하면 그죠? 너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는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떤 모양이었던 거죠?
사울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쵸? 그랬더니 사무엘은 뭐라고 대답한 겁니다? 한 겁니까? 그래, 너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요, 화를 내고서 훌쩍 떠나버리죠. 자, 그런데 이런 형국에서도, 이런 와중에서도 사울은 뭘 합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려 봐요. 자, 그러면 싸움에 같이 나가서 싸울 병사의 숫자를 헤아린 것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따라오셨다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지요? 그래도 여전히 자기의 편을 들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여전히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하나하나 세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사울을 버린 것인데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모든 존재의 근거를 어디에다?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다 두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어보니까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600명이에요. 600명. 원래는 몇 명 있었죠? 2000명 있었잖아요. 사울 쪽에 2000명, 요나단 쪽에 1000명 이렇게 있었어요. 처음에 사울에게 200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길갈로 모여든 백성들의 숫자는 10,000명을 훌쩍 넘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암몬하고 싸울 때 3만 명 넘게 왔었잖아요. 그죠? 아무리 막 깎아내도 10,000명이, 그러면 12,000명 최소한 잡아서.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몇 명 남은 거예요? 600명 남은 거예요. 600명. 남은 겁니까? 남지 않은 겁니까? 거의 없는 거지 남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그래서 사울이 사람을 얻었나요? 아니죠.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또 사람도 함께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주시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모두 같이 사라져버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잊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어야 할까요? 다른 것을 얻어보려고 하나님을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얻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린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포기한 것을 내가 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헷갈리십니까? 네. 안 헷갈리시죠? 그래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포기한다고 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붙들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만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안 믿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면,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맞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원리는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 전황이 더 급박하게 돌아가죠. 셋으로 나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사방팔방으로 휘젓고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하나로 있을 때는 적은 숫자라도 견제가 가능하죠.
근데 이게 갑자기 셋으로 쫙 찢어져서 막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 땅을 밟고 지나가는 거죠. 어떡합니까? 적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망연자실 자기 앞마당 밟고 들어온 그 거친 사람들이 자기 집안 다 망가뜨리는 것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요 이야기 다음에 19절부터 조금 엉뚱한 이야기가 하나가 불쑥 뛰어들어 옵니다.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기록될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고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좋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온 땅에 뭐가 없었죠? 철공이 없었고 그래서 농기구 하나 벼르려고 해도 어디까지? 블레셋 땅까지 가서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해야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철로 된 무기를 변변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와 누구? 그렇죠. 요나단하고 사울 두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싶지만요. 사실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던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 땅은요 이미 철기 시대 문명을 막 활짝 꽃피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로 된 무기, 개인 화기는 물론이고 철로 된 병거까지도 엄청난 숫자를 보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입니까?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돌도끼도 같이 사용하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유물을 조사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 여러분 숫자, 철병거 뭐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 1대1로 붙어도 전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전쟁이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왜? 철로 된 칼로 동으로 된 칼을 탁 내려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게 쇠인데 덜컹 잘라져 버리죠. 싸움 자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아예 이길 수 없는 전쟁, 이길 가망이 없는 전쟁이지만 싸워! 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싸워봐라 라고 하실 때는 이거 안 될 것 뻔하지만 너 한번 나가서 네 힘으로 싸워서 네 힘으로 이겨봐 이런 뜻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길 거야 라고 마음 먹고 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내 말만 들어. 너희들은 내 명령에만 순종해.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하시는 약속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 명령이란 게 뭐였어요? 길갈로 와서 백성이고 왕이고 할 것 없이 7일 동안 아무 일 하지 않고 누구 오기만? 사무엘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쟁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라는 것.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이기 이전에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사람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떠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수단으로 바꿔서 사용해버리는 아예 선을 훌쩍 넘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말씀 안 하시나요?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뭐 싫든 좋든 아멘 하고 응답을 해요. 그리고 그 아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막상 세상의 자리로 탁 나가는 순간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탄식이 쏟아져 나옵니까? 헉! 이렇게 되죠. 그죠? 왜요? 이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전세가 역전이 될 기미를 보이질 않나요? 전력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 약호가 죽어버려요. 게다가 이렇게 보니까 주변 상황까지 이상해지죠? 기다리는 사무엘은 오지 않고 사람들은 흩어져 버리고 마음은 다급해지고 뭐라도 할 것 같은데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하신 것은 우리더러 너희가 너희 힘으로 싸워서 이겨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를 믿고 끝까지 나를 기다려보라고, 나를 따라와 보라고, 내 방식대로 싸워보라고,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기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졌습니다. 철저하게 패배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이건 이긴 게 아니죠? 저도 이런 식으로 지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정말로 이기신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죽으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도 이기신 완전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싸워야 될 전쟁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 도대체 어떤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의 전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 싸움에서 이겨야 했던 것이에요. 7일이 지나도 8일로 넘어가도 다 흩어지고 아무도 남지 않아도 계속해서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맡기신 싸움의 정체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 전쟁에서 이깁니까? 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겠죠? 어쩔 수 없어서 라는 말을 모든 이유에 앞에다 갖다 붙여버린 겁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사울이 이 순간에 넙적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래도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 대신 사울이 추궁을 하고 있는데도 사울은 뭐라고만 말합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내 잘못은 전혀 없어요. 상황이 그랬고 사무엘이 잘못이고 당신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라는 말을 지상 최고의 이유로 들이민 것이죠. 그래서 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요. 우리가 믿음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합리적인 믿음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합리적인 일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은 본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리석고 바보같이 세상에 그런 상바보가 없어요. 뻔히 안 될 줄 알면서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당장은 안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맞아요. 그 사람이 승자가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역설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싸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진짜 전쟁은 늘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싸움이든지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진짜 싸움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아마 많은 싸움들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큰 싸움일 수도 있고 적은 싸움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속에는 어쩌면 하나님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나보고 살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가 탄식이 저절로 터져 나올 만한 그러한 싸움들도 덜어는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기실 거예요. 안 이겨도 상관없습니까? 이기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승리가 누구 것이 되죠? 저와 우리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어요. 이건 약속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습니까? 네, 한 주간도 이 약속을 믿고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